히브리스 강해가 이제 은혜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스가 증언하는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오늘은 모세와 모세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모세, 세상 사람들도 다 모세 알죠. 제 아내와 캄보디아를 방문했었을 때예요. 제 친구 부부가 선교하는 곳인데 그곳에 고아원이 세워졌는데, 고아원이 세워진 동기가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누가 물 웅덩이에다가 애기를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물에서 건져내서 집에 와서 씻기고 약을 또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웠더니 그 다음날 이튿날인가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 왜 우리 애를 데리고 왔느냐, 대가를 내놔라. 그러면 애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애기는 필요 없고 애기 가지고 돈을 내놔라. 그래서 그때에 캄보디아에서는 너무 가난하였어. 아기들을 다 키울 수 없어서 아기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다반사로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35명의 아이를 더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을 설립하는 데에서 우리 집사람과 또 집사람 언니들 가족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 모세가 지금 커서 전도사가 되는 시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건짐을 받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모세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린 건짐을 받았나요? 예? 지옥에서 건짐 받은 게 지옥에서. 여기 다 지옥 갈 자들이었어. 근데 지옥에 다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 히브리스가 소개하는 모세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함께 보면서요. 먼저 히브리스는 23절에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짧게 소개합니다. 잠깐 이제 눈을 드시고 모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세의 출생 연도가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두 가지 학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테고, 가장 개혁주의적 신학에서 입장은 주전 1446년이다. 그건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 제4년에 애굽에서 도망온 지 480년이 된다. 그거 하니까 그때가 이제 66년이가 되는데 합쳐보면 1446년,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왕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80세 때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 80세 때 노인이 지팡이 들고 바로 왕하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80세에 200만 대군을 민족을 이끌고 제일 선두에 서서 다 그 신의 광야를 거쳐서 홍해 앞바다 가고 쭉 지팡이를 내밀어서 걸렸단 말이에요. 80세에. 그러면 몇 년도 태어났어요? 주전? 계산이 안 되네. 참 수학적으로. 주전 1446년 더하기 80이면은 주전 1526년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 비교를 해보면, 주전 1526년에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역사신학자니까 제일 먼저 삼국시대 때 신라가 주전 57년에 건국됐어요.
백제가 고구려가 주전 37년에 건국되고 백제가 주전 18년에. 근데 주전 지금 우리는 1526년 때에 우리는 뭐 했을까요? 암사동 가면 힌트가 있습니다. 우가 치가 완전 원시 부족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나일강 유역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발전된 문명의 국가가 탄생이 되었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끌려와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때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특이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임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his parents, 모세의 부모가 they saw, 그들을 보았다. 뭘 보았냐면 no ordinary child. 모세 is no ordinary child. 그러면 모세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왠고하니 모든 엄마는 자기 자식이 다 천재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학원이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 대개 아이들이 공부를 지지부진하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략적으로 엄마 때문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엄마는요, 항상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대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정확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판단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여러 각도에서 관찰되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당신의 자식이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친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싫어하는 여자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소의 생활 습관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엄마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가장 잘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존재가 엄마예요. 왜요? 엄마는 무조건 자기 자식이 이쁜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눈에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눈이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자식을 판단해 본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평범한 부모의 입장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영어 성경 번역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자신의 부모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것이 평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어릴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왜 높이 평가하나요? 웬만한 엄마들 같으면 내 자식이 조금만 왜 방식 엄마가 훌륭하다고 지금 읽었나요? 이 정도 됐으면 난리 쌍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거리에 프랭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능이 얼마나 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공, 우리의 자랑 따위를 숨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막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 자식 자랑을 막 하고 싶은 입이 건질건질 해서 실제로 그렇게 어느 공공석상에서 가서 행동한다면 당신은 이미 왕따가 될 것입니다. 아유, 지만 애 가졌나. 저 시골 지방대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기 아들이 막 공부를 잘한다고 막 자랑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그래 대개 아들 어느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니까 그 아줌마가 옆에 있는 아들은 지금 올해 서울대 합격했는데 서울대 합격한 엄마는 가만히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천박한 행동이라고 평가해요. 따라서 합시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 자식을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요 심각한 타락한 본성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5,000년 동안 유교적 사상에 뿌리를 둔 한국인의 가치가 머릿속에는요 자식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 자식이에요.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위반하는 사상입니다. 이 자식은 마리아가 왜 위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낳았지만 그 자식은 이미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해서 나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고 생각한 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숨기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을 왜 높이는가요? 하나님께 간구한 그 결과로서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3살 때에 하나님 전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들 계시죠? 당신의 아들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칠 자신 있습니까? 왜 바칠 수 있었나요? He is not mine. My son is not mine.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내 것 아닌데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인데 라는 생각, 그 믿음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특히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자식 우상 숭배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키우고 자식에 대해서 온갖 뒷바라지 하는 것과 자식이 내 것이고 자식이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어야 됩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는 고부간의 갈등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며느리가 나의 동반자,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아들을 내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내 아들을 뺏어간 평생 왼수가 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왜 미국의 청교도들 집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며느리를 천사처럼 대접하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나의 아들을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내 아들 케어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왜 미국의 청교도들은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내 아들을 뺏어간 사람으로 며느리를 인정하고 공격합니까? 그래서 평생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괴롭힌 시어머니를 온갖 험담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욕을 하면서 정작 본인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 며느리를 동일하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지독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가 왜 훌륭하냐?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먼저 판단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눈은요, 저 사람 보면 아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부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그것부터 보고 죄다 목청을 처음 봤는데 야, 뭐 괜찮게 생겼네, 뭐 제 첫인상이 썩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또 표시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외모로 보고 아이고 너무 뚱뚱해, 아이고 너무 폐쇄가 나왔어, 아이고 너무 뭐 인상이 좀 험악해,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 여러분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그건 엄마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본질, 얘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생각만으로 정태를 바라보고 있고 연호를 바라보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예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형제들끼리 싸울까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끼리 왜 싸울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명심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봅니다.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권세가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을 자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잘 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므로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독특한 인물을, 심부름, 과제를, 과업을 하나씩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과업을, 소명을 받았는가를 아는 삶일 테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슨 일 하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모른 채 살아있으니 숨쉬고 배고프니 배고프고 졸리면 잠자고 하는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눈이 뭡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라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딴 길로 빠질 가능성이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무엇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왜 주어졌는가? 여러분들 콧구멍에 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줘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지기수, 진짜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그렇게 저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저 태어났으니 숨을 쉬고 있으니 살고 배고프니 먹어야 하고 주머니가 비었으니 돈을 채워야 하고 내가 이끌리는 욕구를 채워 살고 있을 뿐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살며 기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입술을 빌렸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겠지만 왜 너희들만은 너희 인간들이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느냐? 제가 묻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 딴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불신자, 고매한 철학자입니다. 한평생을 대학교 교단에서 교수직으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매한 학자가 아주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랬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어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효자지. 인정하시죠? 교수님을 낳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게 평생을 그 위대한 세상 학문을 통달했다고 한 대학 교수가 내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아니, 우리의 최초의 부모죠. 아니, 교수님 입으로 지금 고백했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교수님을 낳은 부모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부모의 부모. 최초의 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we call them, him, our creator, God, Savior, Lord 그렇게 부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을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는 타당한 말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간단한 그 논법을 평생 8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80평생에 드디어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그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믿고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 사람이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어린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모세 부모님의 용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 자손인 아브라함과 요셉의 시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서운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에게 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아기를 더 이상 집안에 숨겨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육아 심리학, 상당 심리학 공부를 할 보면 발달 심리학을 함께 공부합니다. 여러분 100일 잔치가 있죠. 이게 근거가 어디일까요? 기독교는 분명히 석 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뒤져보니까 유교주의에서 100일의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경적 기독교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는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교적 풍습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 행하던 것들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문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설날,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날입니다. 추석, 설날은 태양신 섬기는 날이고 추석은 달신 섬기는 날입니다. 100일은 뭔가요? 100일은 삼신 섬기는 날입니다. 아기를 점지해주는 새 신령이 있다고 유교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새 신령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100일 때마다 차리는 음식이 미역국, 흰 쌀밥하고 정화수를 차려놓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100일 잔치를 벌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슬프게 할 것입니다. 잘 모르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차를 끌고 가다가 잘 모르고 노란선을 침범했다 칩시다. 교통경찰이 봐줍니까? 아니 그것은 다 동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세워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당장 벌이 안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신비한 기적을 발휘하여서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씩 빠져나온다고 그렇게 섭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마 한 사람도 주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주일 어기지 않을 겁니다. 어길 때마다 1000만 원씩 아니면 막 암 덩어리를 막 확 해가지고 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교통신호법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당장 벌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고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영혼의 세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나요? 집에 가면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축복을 받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지라도 당신의 영혼의 평강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속이 다 썩었는데 겉으로 아무리 화장발을 찍어 바른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No! 천만에요. 속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아세요? 속이 아름답기 때문에 겉이 아름다운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속이 아름다워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부모에게 배울 게 있어요. 이게 모세 부모의 현명한 지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무 계획 없이 아이를 100일 됐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보면 성경에 없지만 행간의 숨은 의미를 한번 보세요. 매우 치밀한 작전을 짰다는 것이에요. 아기를 버리는 것도 그냥 버린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바로 공주가 가끔 나일 강변에 갈대숲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었던 것 같아요. 다 입수하고 그때 맞춰서 갈대 상자를 공주 앞으로 탁 밀어넣은 거예요. 어머, 무슨 상자가 보이네? 열어보니까 응애! 아름다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첫눈에 공주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딸 볼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딸 볼 때 그런 마음이 확 빛이 나더라고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다 조치해놓고 모세의 부모가 뭐예요? 모세의 누나를 다 배치해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탁 다가가서 애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가 봐요. 젖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 혹시 유모 알 수 있니? 그때 모세의 엄마는 유모로 가장하고 탁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탁 가서 젖을 먹인 거예요. 그 모세는 누가 키운 거예요? 친엄마가 유모가 돼서 키운 거예요. 어디에서? 아니, 마국간이 아니고 왕궁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의 부모가 뭐 가진 돈이 있어, 백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궁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좀 가져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이 뭐 쪼그랑방탱이에요. 단칸방이랄지라도 그걸 모세가 사는 왕궁이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만큼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요 듬성듬성하고 막 어지르고 막 사방팔방 어지럽게 하는 거 전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리정돈 반듯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도대체가 나는 어지러워서 어떤 또 여자 성도님 집에 갔더니 세상에 밥상에 때가요 이만큼 껴있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죠.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희한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스스로 거절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자라면서 친모와 누나로부터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착한 공주가 청년이 된 모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자신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아들이야 나 그랬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에서는 이게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된 거야.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지금 모세라는 신분 때문에. 아니 당신 공주가 키운 아들이 우리가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애굽 왕가의 체면과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그렇더라도 어디 너 나가서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아마 수시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교육 반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아니야 난 I'm 히브리. 난 히브리인이야.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25절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동족을 위한 삶은 반드시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임을 알고 고난의 삶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고, 26절에서 세속적인 향락마저 다 끊어냈다고 보도합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일에 모든 관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위한 일에 몰두하기로 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이었음을 되묻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아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떼고 애굽을 떠나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세는 자신이 안락한 왕궁에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민족 앞에 나서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역과 모든 고난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박해, 가난과 질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40년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갑자기 모세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중 가장 대표적이고 위대한 사역이 바로 유월절 제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는 오늘 이 유월절 제정을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건너뛰다. 장자를 다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실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 앞에는 염소의 피를 다 찍어 발라두면 어둠의 죽음의 신이 그 염소의 피가 묻은 집은 다 건너뛰어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유월절 제정의 설명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는 이것을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야, 놀라워야 됩니다. 놀라워야 됩니다. 피, 무엇을 염두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인의 죄가 구속을 받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단순한 성도가 아님을 눈치채야 됩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아마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제사장 출신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사역 중 하이라이트가 29절에 소개됩니다. 그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사건에 대해 논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의 일과 믿음이 없는 것의 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애굽인들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걸 원어대로 하면 의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의심들을 여러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이 있을까요?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교수 사역은 계속 하겠죠. 가르치는 사역은 아마 계속 할 겁니다. 내년에 또 학교가 바로 세워지고 하면 죽을 때까지 교수 사역으로 제자 양성에 힘을 쏟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역들 중에서
저는 수많은 의심쟁이들을 만나 보았음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개혁교회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가 뭐지?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구나. 도대체가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인데 우리는 모두 누구도 가톨릭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그걸 개혁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리폼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대륙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청교도라고 달리 말합니다. 또는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표방한다 해서 장로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본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뿐입니다. 기타 여호수아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반복되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의 특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결론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수많은 증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나와 다른 믿음의 신앙을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힐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폄하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10월 29일 30일 날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제가 소속된 개혁신학포럼 신학회에서 유수의 신학 교수들이 좋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런 자리는 학자들만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No. 그런 학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독교의 아름다운 본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날 그 서문강 목사님이 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 미리 전화를 주셨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가르침을 좀 소개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다른 신학과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교리적으로 다른 교파들을 우리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제일 처음에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못마땅한 점이 먼저 눈에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탁 들도록 내 심령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좀 더 신학이나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형제 자매들에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요한 순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광야의 길로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복락보다도 주가 주시는 고난을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오직 유익만 주어질 때가 아니라 내가 손해볼 때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손해도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 동일한 테스트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여기를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제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청교도 선조들처럼 청교도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토요 가정예배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저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강조하고, 제가 하도 강조했더니 이제 저와 함께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내가 점검합니다. 드렸어? 예, 드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 가정예배 시간에 설사 야구 게임이 있다 할지라도 TV를 끄고 토요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거냐 거룩한 것이냐, 그러면 거룩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둘째,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냐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금 당장 좋은 것이냐 앞으로 좋은 것이냐 따져봐야 됩니다. 대체로 세상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택하도록 유혹합니다. 남자를 고를 때 여자를 고를 때도요, 겉모습에 취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아예 쓰레기로 취급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생긴 장동건이가 나타나도 장동건의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장동건의 해골 바가지로 눈에 보여야 그게 진짜 참된 눈이 된다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들 계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미소하고 뭐 김태희 미소하고 바꾸시겠어요? 아니 옳시다 여러분. 내가 괜히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복귀씨 웃는 거 봐봐요. 내가 이영애를 좋아해도 안 바꿔요. 이영애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교훈,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나라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숙제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숙제라는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 제일 말 안 듣는 녀석이 숙제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내 아이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입시키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교회 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실천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약속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